안녕하세요. 네, 제 짜라짜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예보 11장 무덤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깊이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견뎌냈던가? 그렇게 그런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했던가? 어떻게 내 영혼이 저 무덤들에서 다시 살아났던가? 그렇다. 내게는 상처 입힐 수 없는 것, 파묻어 버릴 수 없는 것,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이 있다. 내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의지가 말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세월을 뚫고 걸어간다. 내 오랜 의지는 내 발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 저 의지의 관간은 단단한 심장 같아서 상처 입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의지요. 그대는 여전히 거기에 살아있고 그대는 언제나 한결같다. 그대 가장 인내하는 자요. 그대가 무덤이라는 무덤은 늘 다 뚫어버린다. 그대 안에는 내 젊은 날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여전히 살고 있다. 그대는 삶으로써 그리고 젊음으로써 희망을 품고 여기 폐허가 된 누런 무덤 위에 앉아있다. 그렇다. 내게 그대는 아직도 모든 무덤을 파헤치는 자다. 내 의지여 건투를 무덤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으니 자라수트라는 이렇게 노래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생의 의지를 통한 부활의 노래로 이렇게 확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무덤에서 부활하려는 의지라고 하는 무덤에서 부활하려는 의지. 그래서 무덤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으니 이렇게 봅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레저렉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철학을 여기서 이제는 적시를 한 거죠.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철학은 제가 예수에 대한 강의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핵심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에 대한 강의를 먼저 좀 더 깊이 한 이유는 우리가 니체의 사유를 이해하려면은 예수를 깊이 이해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걸 통해서 니체를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이 니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수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니체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니체도 죽음과 부활의 철학이에요. 예수의 핵심 사유와 같은 거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니체 철학에서 바로 이렇게 그 무덤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이 철학과 함께 이것이 부활을 할 때 부활체가 예수 같은 경우는 부활하는 부활 영체라고 그랬죠.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위버맨시로 부활하는 거죠. 위버맨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존재, 무덤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바위로 돼 있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만든 무덤이죠. 3일 만에 부활을 한 것인데, 이럴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을 한 것이고, 그 니체는 이보멘시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 인간으로서 죽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듯이 인간으로서 죽고 이보멘시로 부활하는 부활체는 이게 이제 부활체는 이보멘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부활한 단어, 죽어서 부활하는 거는, 이거는 통상적인 환생 메커니즘이라고. 환생 메커니즘. 그걸 뭐라 그래? 리인카네이션 시스템이네. 리인카네이션. 걸 우리가 환생을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생한다는 건 뭐예요? 환생 윤회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죠. 윤회 환생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니체의 그 어휘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윤회 환생하는 거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그 교회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용했던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슬픔의 고리라고 하는 슬픔. 그래서 이 슬픔의 고리에 대한 오르페우스 종교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르페우스교죠. 이게 우리가 BC 7세기 정도에 이미 이런 사유가 강하게 그리스 지역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때 등장할 때 이게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는 신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우리가 보통 니체를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니체가 얘기하는 디오니소스 긍정할 때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르페우스 교회에서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등장하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가리킨다는 것은. 근데 이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유가 바로 환생 윤회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환생 윤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환생 윤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귀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돈다는 거잖아요. 환생한다는 건 뭐야?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가니까, 우리가 환생 윤회는 이게 뭐와 같은 게, 이게 영혼의 기적. 이게 영혼의 이게 영혼회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회귀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환생 윤회가 영혼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럴 때 이때의 슬픔의 고리의 환생은 영혼회귀도 그냥 영혼회귀 개념이 아니고, 이걸 난쟁이의 영혼회귀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는 3부에 나옵니다. 그 난쟁이의 영혼회귀는 바로 어떤 회귀냐면은 인간으로 죽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쟁이의 영혼회귀는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지금 니체가 추구하는 건 뭐야? 인간에서 죽고 이보멘시로 탄생하는 거니까, 영혼회귀는 영혼회귀인데 분명히 난쟁이의 영혼회귀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회귀의 이런 비밀들을 제대로 풀어낸 학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니체가 잘 이해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회귀 개념의 시작은 사실 이 오르페우스교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이것이 사실은 동양에 있어서의 이게 뭐가 되니,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게 있었다. 이 환생윤회 개념에서 이렇게 봐도 된다. 그러는. 하지만은 니체는 이 영혼의 길을 인간으로 죽고 인간으로 환생하는 이 난쟁의 영혼의 길을 넘어선 영혼의 기, 진정한 영혼의 기가 있다. 그 영혼의 기가는 인간으로 죽고 유보멘시로 환생하는 영혼의 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환생을 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지 환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서 무덤을 뚫고 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뭐로 위버맨시로 탄생한다. 위버맨시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위버맨시를 향한 영혼의 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무덤의 노래에서 지금 부활하는 거는 누가 부활한다고 하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존재는 인간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위버맨시로 부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버맨시로 부활을 할 때 이 이버맨시가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버맨시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입니다. 그럼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원래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적으로 보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우리가 티타네스라고 하는 거인종 여성에게 갈기갈기 찢어서 먹혔습니다. 먹어서 부활된 자죠. 사실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자체가 부활하는 존재죠. 디오니소스는 이게 부활의 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부활의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상으로 부활의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이에요. 부활해서 탄생하는 유일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짜라수트라는 위버맨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는 한 인간은 죽고 위버맨시로 태어났습니다. 위버맨시로 구현을 했습니다. 위버맨시로 부활을 했습니다. 짜라수트라는. 그게 10년 동안 산속 동굴에서 성취한 것이 그것이란 얘기죠. 예수도 마찬가지. 인간 예수로서 죽고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로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버맨 신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 부활해서 다시 죽는다 그럽니다. 부활해서 다시 부활했지만 다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대지에 뿌리고 죽는다. 뿌린다는 거. 부활했지만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부활했지만은 온몸을 다시 갈기갈기 찢어서 대지에 뿌립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니체 사연은. 그러면 자신이 부활한 디오니소스, 부활한 이버맨시인데 이버맨시 스스로가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대지에 뿌리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바로 자라투스트라의 하강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수트라가 이 세상에 하강을 하는 것은 대지를 향한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올라갔던 자라수트라가 이 대지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찢어서 그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피와 살을 먹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위버맨시의 피와 살을 먹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대지에 뿌리는 건, 그 대지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이, 그걸 먹는 자들이 제자들이는, 그 대지 중에서 먹어들이는 자들이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먹이는 겁니다. 먹이면은 이 갈기갈기 찢는 이 행위 자체는 일종의 광기라고 하는데, 광기. 그렇죠. 미친 광기다. 광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해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광기에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막 몸을 그 짐승의 세계를 향한 하강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돼? 그 제자들은 이 피와 살을 통해서 살을 먹은 자들은 죽음으로 간다는, 가서 다시 위버맨시로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짜라수트라는 위버맨시를 구현했잖아요. 그럼 그 위버맨시를 갈갈이 찢어가지고 이 세계에다가 자신의 그 피와 살을 뿌려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섭취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인간이잖아 지금. 그렇죠. 피와 살을 먹은 제자들은 이게 원자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으로서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인간으로서 죽는 거죠. 이 죽음은 인간으로서 이 죽음, 이게 죽음은 꼭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덤으로 다시. 그럼 제자들도 무덤으로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다시 제자들이 또 다른 위버맨시들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위버맨시들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새끼 쳐나가는 거예요. 자기 복제 운동이다. 이것이 위버맨시의 자기 복제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짜라수트라의 위버맨시를 각 제자들의 위버맨시로 복제해 나가는 거죠. 그들의 위버맨시로 만들어 나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해서 이 세계를 바꾸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은 계속 반복되겠어요? 안 반복되겠어요? 복제 운동이 영원하게 지속. 이 우주가 전개될수록 계속 전개되는 우주의 시간만큼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이것이 자기 복제 운동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원래 영혼의 길.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적인 환생윤회는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환생하는데, 이것은 작은 윤회라는 거죠. 난쟁이의 영. 그래서 이거는 난쟁이의 영혼의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위버맨시가 자기 복제 운동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것도 영혼의 기인데, 이것은 뭐예요? 위버맨시의 영혼의 기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기는 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난쟁이의 영혼의 기가 있고 위버맨시의 영혼의 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영혼의 기라고 하는 것은 난쟁이의 영혼의 기에서 난쟁이의 영혼의 기를 어떻게 해요? 위버맨시의 영혼의 기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무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태껏 난쟁이의 영혼의 길을 했던 인간들을 어떻게 해? 인간으로 죽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던 그 인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위버맨시로 태어나서 위버맨시로 죽고 위버맨시로 다시 태어나는 위버맨시의 영혼의 기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네. 전환을 하는 요거가 요게 핵심이라고 하네. 요거를 노래로 부른 게 바로 무덤의 노래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 전체적인 틀을 알면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늘 다 뚫어버린다는 것. 무덤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인간을 뚫어나간다. 인간 자체가 무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인간 자체가 무덤이에요. 자, 인간이란 인간 자체가 무덤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무덤이요. 인간의 육체 자체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무덤이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 자체가 무덤인데, 그러면 이 무덤, 우리가 난쟁의 영혼에게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자의 무덤에서 죽고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또 그 무덤에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덤을 뚫어! 무덤을 뚫고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인간을 뚫고 나간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무덤 자체를 부수고 나온다는 거예요. 부수고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난쟁이의 영혼의 길을 부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난쟁이의 영혼의 길을, 위범의 시의 영혼의 길을 전환을 시킬 때에 그것을 난쟁이의 영혼의 길에 해당되는 인간의 육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그러니까 요 과정, 그러니까 요 과정이 이렇게 난쟁의 영혼의 기가 위범의 시의 영혼의 기를 전환되는 요 지점이 바로 요게 바로 무덤을 부수고 나온다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힘의 의지라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죽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는 인간에 굴복한 거잖아요. 그 짐승성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위범의 시에 놓인 달인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기지 못한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에서 죽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 무덤을 부수고 나오는 이 의지의 힘이 이 무덤을 부술 만큼 강하다면은 이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너무 일찍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 일찍 죽은 사람들은 이 힘이 축적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은 존재들은 너무 일찍 죽었다. 존재들은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난쟁의 영혼에게서 위범의 시의 영혼에게로 전환하려는 그런 운동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 의식이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너무 일찍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야? 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무덤을 부술 만한 힘이 부술 만한 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거죠.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못한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젊은 시절에 너무 일찍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은 너무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난쟁의 영혼에게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힘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난쟁이의 영혼회기가 계속 지속 작동하는 중에 그 언젠가는 뭐예요? 이 무덤을 부수고 나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니체가 지금 짜라수트라가 뭐예요? 그래서 이 무덤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폐허가 된 누런 무덤 위에 앉아 있다. 희망을 품고 내 젊은 날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여전히 살고 있다. 내 젊은 날에 그 너무 일찍 죽은 죽음의 그 상태, 의식의 수준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식에 있는 인간들처럼, 그것이 내 젊은 날의 그 모습들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그대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힘이 계속 축적돼서 무덤을 깨고 나올 그날을 젊음으로써 희망을 품고, 그렇죠. 언젠가 깨고 나올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폐허가 된, 하지만은 지금은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희망의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범의 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난쟁의 영혼의 길 속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 폐허가 된 무덤에 다시 앉아있다는, 이 무덤을 깨고 나올 날을 나는 기다린다는, 여기서 부활을 한다는, 디오니스 자그로스로 부활한다, 위범의 시로 부활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위범의 시의 영혼의 기가 있고
난쟁이의 영혼회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범현 씨의 영혼회귀에 대해서 나중에 그 내용들이 그럼 이범현 씨의 영혼회귀는 그럼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이제 얘기를 그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3부에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니체의 사상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려면은 영혼회귀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영혼회귀에 대한 문제를 다루질 않고 니체는 3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혼회귀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면은 이버맨시의 영혼회귀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혼의 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니체의 보면은 3부 2장에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난쟁의 영혼의 기와 유버맨시의 영혼의 기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3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에 가서 영혼의 기를 그러니까 니체를 이해하는 끝판왕이 영혼의 기 사유에 근데 영혼회귀 사유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오늘날도. 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영혼회귀의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가볍게 이 무덤을 뚫고 나오는 거는 우리가 난쟁이의 영혼회귀로부터 이범현 씨의 영혼회귀로의 전환이다. 그것이 곧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깨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환생고리. 이거를 우리는 운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운명입니다. 뭐 숙명입니다. 운명의 고리라는 운명의 고리를 파괴한다. 파괴하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요 환생고리가 바로 무덤이죠. 요 무덤을 파괴하고 나오는 것이 여기서 부르는 무덤의 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오직 나만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깊이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니체의 사유를 영혼회귀 사유와 함께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오직 나만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지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발꿈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이걸 발꿈치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발꿈치 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백승현 교수님도 제가 볼 땐 이 강단학자들 니체 강단 철학자들이 제가 볼 때 이 백승현 교수님도 강단 철학자라고 봐야 되는데 강단 철학자들은 어떤 자유로운 사유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발꿈치를 강단 사학자들은 이 발꿈치를 뭐라고 봤냐면 아킬레스건으로 해석을 한다래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간단사 철학자들은 이 발꿈치를 여기서 나오는 발꿈치를 대개 아킬레스건으로 해석을 한 발꿈치에 아킬레스가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킬레스건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해석이라고.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이 공부들이 부족한 거예요. 니체를 잘 모르는 거야. 이런 부분은 이제는 설명을 해드려요. 여기에는 굉장히 비밀이 있는데 이걸 풀질 못하는 거지. 발꿈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뭔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아킬레스라는 존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킬레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킬레스라는 존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킬레스가 누구야?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거죠. 아킬레스? 자, 아킬레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아킬레스 유명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라
그 영화 중에 트로이라는 영화 있지. 트로이 영화 보면 보면 트로이라는 영화에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가 한 트로이 영화에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로 분장을 하고 나왔지. 주인공으로 나왔죠. 브래드 피트.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에 대한 영화인데 트로이 전쟁을 가지고 서사시를 쓴 사람이 호머이죠. 호머가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되게 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읽는 거죠. 호머의 일리아드. 양대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잖아요. 그래 이게 두 개는 읽잖아요. 그러니까 일리아드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서사 이야기죠. 스토리에서 나오는 존재인데 이 여기서 영웅이 이게 이 브래드 피트가 바로 아킬레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걸 한번 왜 사실 별로 이 발꿈치하고는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발꿈치와 아킬레스 건은 그렇게 별로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 강단사 철학자들이 잘못 이걸 이해해서 아킬레스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도 짚어줄 겸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강단사학자들이나 지금 우리 니체를 연구하시는 분은 이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완전히 뻑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니체 철학은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근데 정작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게 뭐야? 이게 신화적으로 이해를 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대한 신화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화 읽기에서 상당히 실패를 하고 있어, 제가 볼 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할 때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 디오니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올림푸스 12신 중에 제일 젊은 신이죠. 예.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그와 우리가 아폴로라고 하는 두 신을 대비를 시키면서 니체가 젊은 날에 처음으로 자신이 철학자의 역량으로서, 문헌학자에서 철학자의 역량으로서 써낸 책이 바로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비극의 탄생.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비극의 탄생, 그렇죠?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비극의 탄생은 여기서는 이제 아폴로적인 것과 그다음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어떤 긴장 관계로 이걸 이제 예술론의 긴장 관계, 어떤 관계로 디오니소스를 대비하면서 뭐냐면 니체가 자신의 예술관을 피력하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니체가 엄청난 학문적 성과를 이뤄서 당대에 총만 받는 문헌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그 문헌학계의 최고 신진 기수죠. 그런데 니체가 어느 날 바그너와의 바그너의 그 오페라 같은 걸 보면서 여기서 또 상당한 영향을 또 받다 보니까 바그너에게 헌정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그게 비극의 탄생이라는, 거기서 자신의 예술관을 아폴로와 그리스 신 중에 12신 중에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대비를 시키면서 그 자신의 예술관을 한마디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젊었던 시절이죠. 이게 굉장히 젊었던 시절에 이런 작품을 써가지고 그 기존의 문헌학계에서 뭐 이 거지 발사계 같은 책을 쓰냐고, 이게 이 책 때문에 문헌학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 책으로 인해서. 하지만은 이 비극의 탄생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은 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책은 결국에는 니체가 문헌학자에서 철학가로 전환하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니체를 문헌학자에서 철학가로 바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그 텍스가 된 거죠, 이 책이.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비극에 대한 얘기를 하네. 비극이 뭐냐? 비극. 여기서 비극이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비극이 탄생이다 할 때 비극이 탄생됐다. 이게 무슨 비극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의 비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 정신을 표현해줘요. 그리스 정신은 그리스 비극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게 그리스 폴리스 그 문명을 이뤄 가지고 그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그리스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리스 문명을 만들었을 때 그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여가 활동 같은 걸 할 때 주로 그리스 비극 작품들이 상영되는 거, 그렇죠. 상영되는 거를 보면서 거기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하나의 그 예술 활동이자, 그리스 비극은 예술 활동이자 그리스인들의 예술 활동이자 그리스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어떤 형식이 그리스 비극이라는 하나의 비극, 그 연극이죠. 일종 연극 중 비극, 연극 희극이 아니로 비극. 거기서 이제는 그리스인들의 그 내적인 어떤 정신 구조를 엿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리스적인 문명사에 있어서의 그런 비극 작품들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 정신, 그리스인들의 예술관, 그리스인들의 그 정신 문명, 예술관을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대비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했다. 예술관을 자기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그 작품이 이제 비극의 탄생인데, 그럴 때 여기서 저는 뭐 예술관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 정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비극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이 아킬레스 같은 사람이 비극,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영웅들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영웅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극을 하는 게, 그게 비극 작품이라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럼 그리스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 아킬레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리스 영웅들, 그럼 그 그리스 영웅들의 뭐 헤라클레스도 있고, 뭐 오이디푸스도 있고, 이아손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그리스 영웅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비극적이라는 거죠. 운명자, 이 존재들은, 그리스 영웅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리스 영웅들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영웅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 영웅들은 비극적이다라는 게, 삶 자체가 비극적이야. 어떻게 비극적이냐면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극복할 수 없는 운명, 그것이 이미 설정된 운명이라는 거죠. 자신의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영웅이야. 일반인이 아니고 신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한 영웅조차도 이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몸부림치면서 파멸해 가야 된다는 거죠. 파멸. 죽어야 돼. 이 영웅들도 그렇잖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몸부림치면서 파멸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덤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운명의 고리라고 그랬죠. 제가 운명의 고리, 인간으로서의 운명의 고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갖다가 그냥 쌓아놔도 결국 죽게 돼. 100년도 안 돼서 죽어. 바로 이 순간 다음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 영웅들만 그런 게 아니지. 그 모든 영웅들은 다 인간을 초월을 하고자 하지만은, 그러니까 영웅들은 운명을 초월을 하고 하죠. 운명을 초월하고자 하지만 하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영웅들은 운명을 초월해서 자기가 넘어서고자 하지만은 결국 그것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운명의 구조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덤으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그건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그 비극인데, 이런 영웅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비극적인 영웅들, 이 비극적인 영웅들은 이런 자신의 그 처절하게 운명에 저항하면서 싸우는 거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아. 그랬을 때 이 영웅들이 어떻게 삶을 대하냐. 그랬을 때 그 운명을 수용하는 거죠. 운명을 수용해.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죽겠다고 하는 운명을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음을 죽음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고귀한 품격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어주지. 죽어주면 되잖아. 그게 뭐야? 내가 죽어줄게. 그러니까 죽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난 죽지만은 그 죽음에 내가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그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그냥 수용해버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수용한 그 상태에서의 그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토대로 해가지고 죽음 속에서 그 영웅적인 그 의지를 표출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펼쳐 나간다는 거죠. 거기서 삶의 불꽃을 불태우는 거죠. 그렇게 태우는 이것이, 그러니까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운명에 우리가 굴복될 수밖에 없지만은, 운명과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 운명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조차도 수용을 해서 인간의 고귀한 품격을 내가 죽음도 수용해버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자신을 승화시켜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 비극의 그 모습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인들이 영국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영웅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카타르시스.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웅들, 운명에 아무리 뛰어난 영웅들도 결국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슬퍼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정하고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품위 있게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간의 정신을 고양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삶을 불꽃처럼 태운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인간은 뭐예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그 카타르시스, 그런 카타르시스가 몰아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것 자체가 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불태우는 삶의 쾌락이 있다는 거죠. 그런 비극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자체가 그 사람을 더 어떻게 만들어요? 더 고귀하게 만들고 더 숭고하게 만들면서 더 불꽃처럼 타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거기서 그러한 삶에 대한 그리스 영웅들에 대한 이미지, 비극적인 그 그리스 영웅들의 비극 작품들은 이런 패턴이라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항상 다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다룬 것을 그것을 니체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에 그것을 그런 그리스 비극적인 그런 특성을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대비를 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술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아킬레스가 이제는 그런 거죠. 아킬레스도 그런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럼 아킬레스라는 영웅과 디오니소스라는 존재 사이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디오니소스의 그 개념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킬레스를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아킬레스는 원래 그 어머니가 테티스라는 여신이어서 테티스라는 여신인데 여신 요정이라고 봐야 돼요. 여신이라기보다는 이 바다의 요정이었는데 테티스 정령인데 이 테티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야. 자신의 어머니인데 그런데 이 테티스를 제우스와 포세이돈 그러니까 하늘의 신과 바다의 신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형이란 말이야. 제우스의 형인데 서로 이게 남봉꾼들이야. 얘네들이 신들인데 근데 테티스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제우스와 포세이돈. 그래서 둘이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경쟁했다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프로메테우스가 예언을 해요. 프로메테우스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만약에 테티스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능가한다. 결혼하면은 이런 것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미리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그렇죠. 신이죠. 얘들 거인 티탄족이잖아요.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창조한 존재잖아요.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예언을 해줘. 능가한다고 예언을 하니까 그러면은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자식놈이 나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더 상의를 해가지고 야 테티스는 사람에게 그 시집을 보내자 해가지고 펠라우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보낸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보내는 거죠. 펠레우스인지 뭔지 아무튼 이게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서 태어난 존재가 아킬레스였어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들이 이제는 아킬레스인데 이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키울 때 그 항상 스틱스 강에 목욕을 시킵니다. 스틱스강을 목욕을 시킬 때 그 이 스틱스 강이 저승으로 흘러가는 강물이죠. 강물에 목욕을 항상 시켰단 말이에요. 아이였을 때. 그때 그 아킬레스의 그 발꿈치를 이때 목욕을 시킬 때 이게 물 속에다가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아킬레스 발꿈치를 그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물 속에 넣었다 뺐다 한다는 거죠. 뺐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가 이렇게 목욕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킬레스는 도검불침의 몸이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이게 창칼이 안 박혀 그 몸에. 그러니까 도검불침의 몸이 된. 근데 유일하게 이 발꿈치를 집어서 물속에 넣었다 뺐다가 발꿈치에는 이 물이 묻혀지질 않으니까 발꿈치가 약점이 된 거예요. 몸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도검불침인데 발꿈치가 약점이지.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됐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가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그 펠레우스와 그 테티스 결혼식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뒤로 돌아가 가지고요. 결혼식 할 때 이게 잔치를 열잖아요. 결혼 잔치를 열 때에 이때 이제는 신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이때 그 결혼 잔치 당시에 그 복수의 여신 에리스만이 초대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복수의 여신 에리스가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황금 사과를 가지고 그 결혼 잔치에 나타나가지고 황금 사과를 던지면서 얘들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게 이 황금 사과를 바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은 뭐 어때요? 여신들이 다 눈이 돌아가지고 내가 가장 아름다우니까 황금 사과는 내가 받을 가치가 있는 여자는 바로 나다! 라는 식으로 여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등장을 하는데 새 여신이 이제는 압축이 됐어요. 그래 제우스의 부인 헤라, 아테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새 여신이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새 여신이 내가 제일 아름답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야. 이게 내가 황금사과를 던져, 이 황금사과는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그냥 그 별것도 아닌 황금사과 가지고 이제는 뭐야 누가 더 아름냐 문제. 이게 여자들이 이제 싸우는 거지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 하자네.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답이 안 나오니까 누가 결정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싸운다는 거죠. 이 황금사과를 놓고 싸우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해줄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판결 내려달라고 이제는 간 거예요.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제 트로이 왕자. 근데 이때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이때는 트로이 왕자가 아니었고 이 파리스가 태어날 때 그 트로이에서 파리스가 태어나서 파리스는 트로이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스를 버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래 양치기를 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버려가지고 양치기를 명물에 버려서 양치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양치기인데 굉장히 몸매도 좋고 그냥 멋진 남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멋진 양치기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이거 딱 해보자. 그래서 파리스한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이 새 여자가 이제는 자기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황금사과를 나한테 주면 뭘 해주겠다는.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뭐라 그러냐면은 파리스한테 내가 나한테 이 황금 사과를 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너에게 너와 사랑에 빠지게 해주마.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너한테 푹 빠지게 만들어 주겠다. 그럼 너는 그냥 얼마나 그 아름다운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냐 하면서 딱 하니까 여기에 홀딱 넘어갔어요, 파리스가. 그래서 그거를 아프로디테한테 딱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주니까 헬하고 아테네는 앙심을 품겠어 안 품겠어? 파리스한테 품겠죠. 저 녀석 저 트로이 왕자인데 원래 저 녀석 얘 트로이를 망하게 하겠다는 앙심을 품게 만든 거야 이게. 얘는 몰랐지 파리스는. 그래서 이제 파리스가 그런 중에 이제 파리스를 이제 망하게 하려면 이제 파리스가 다시 트로이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로이에 이제는 그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버렸던 아들이 이게 다 컸네 하면서 그냥 부모들이 그냥 파리스를 이제 왕자인 줄 알아보고 이제는 수용을 하게 되네. 그래서 파리스 왕자가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좀 빡빡을 파리스 왕자가 뭐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로 외교 활동하러 이제는 가는 거죠. 이제는 배를 끌고 가는 거죠.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중에 바로 메넬라우스가 통치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누굴 만나게 돼? 바로 헬레네를 만나게 된다는. 근데 이 헬레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근데 헬레네를 만나게 됐어. 근데 파리스는 푹 빠졌어, 이 여자한테. 근데 헬레네는 메넬라우스 부인이거든. 이게 아주 결혼했는데 얘 유부녀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프로디테가 야, 얘도 헬레네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헬레네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신구를 그 파리스한테 줘가지고 이 헬레네가 파리스를 보자마자 푹 빠져버리는. 그렇죠. 푹 빠져가지고 둘이서 이제는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야반도주 한다는 거죠. 트로이로 야반도주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 아킬레우스의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는 결혼식 잔치에서 황금사과를 던지면서 에리스가 던지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는 메넬라우스가 와 보니까 마누라는 그냥 파리스라는 놈하고 그냥 야반도주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한테 가가지고 이게 트로이를 정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트로이의 동맹군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아킬레우스가 엄청나게 뛰어난 그 무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킬레스한테 이제는 오디세이하고 아킬레스가 이제 핵심 인물이죠. 그죠? 일리아드에 보면 일단은 오디세이가 포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를 이제는 또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아킬레스가 만약에 이 전쟁에 참가하면 아킬레스는 죽는다고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테티스가 그걸 아니까 자기 아들을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깨를 썼지만은 결국에는 이걸 막질 못하고 아킬레스가 이제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을 전쟁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을 전쟁을 하는 거. 10년 동안 10년 전쟁에 참가하는 트로이 10년 전쟁. 이 전쟁,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아킬레스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인 거죠. 아킬레스는 너는 운명이지만은 나가면 죽지만은 죽어도 자신의 영웅으로서의 기계를 꺾지 않고 가서 죽으면 죽어서 장렬하게 죽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영웅주의라는 거죠. 이게 가가지고 결국 죽은 거죠. 죽을 때 이제는 내용이 결국 파리스가 원래 아가멤논하고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싸움에 참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친한 친구가 같이 갔던 친한 친구가 죽게 되면서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트로이 공주를 사랑하게 돼. 트로이 공주를 만나러 갔던 신전에 도착할 때에 바로 이 아킬레스의 약점을 파악한 파리스가 독화살을 쏘게 되는 거죠. 독화살을 아킬레스건에 적중을 시켜 아킬레스건에 적중시켜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요런 스타일의 영웅주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 영웅들의 영웅주의의 또 하나의 되게 요런 스타일. 뭐냐면 나가면 죽는다. 어떤 운명이 항상 그 신탁이 있어. 그러면 그 신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싸우는 거죠. 운명과 저항하면서 싸우고 그 죽음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영웅적 기회를 품위 있게 표출하면서 운명을 불태우면서 죽어가는 거. 스스로 불태우는 거. 이것이 이제 그리스 영웅이라고 하는 영웅주의가 있는데, 이런 영웅주의,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이런 영웅주의라고 하는 비극적주의가 디오니소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전승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하면서, 이 발꿈치가 그러면은 아킬레스의 발꿈치가 아니면 누구의 발꿈치입니까?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